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거론받았으며 관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많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진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반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그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빌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도 그들의 자랑을 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본문은요,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아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스라엘이 좀 한심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민족입니다. 정말 경험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죠. 지금은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 시대잖아요. 그 전엔 사사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었던 사사 시대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평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이게 맞는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사사 시대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이제 방랑할 그 시대가 되겠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도 불평을 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 땅에 들여보내는 거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그러면 또 그 광야 방랑 그 전에는 또 어땠습니까? 출애굽 직후에는 이제 홍해가 갈라진 걸 봤으니까
뭔가 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그 계명 받으라고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못 버티고 금송아지를 그 산 기슭에서 세우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 하면서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부패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계속해서 딴짓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죠. 나에게도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종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하기도 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사는가? 성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시든 숨기려 하시든 여러분 마음속에는 제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의 원죄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나 스스로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부패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자유롭다, 자유로울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 자유의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느낄 뿐이죠.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종으로 살던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고기 맛, 파 맛을 잊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실컷 먹을 수 있었고 파도 실컷 먹을 수 있었는데 그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뭘 먹습니까? 맨날 메추라기 먹고 라면 먹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질력이 나는 거죠. 단순하고 단조로운 이 삶이 답답하다, 싫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자유롭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각기 속에 좋은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리고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기면 얼른 그것을 또 잡아채죠. 같은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양의 본성이거든요. 양은 일단 눈이 나빠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좀 우둔하고 굉장히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그리고 뭐 맹수가 이렇게 온다라든가 어떤 위협을 느끼면 그냥 정말 제각기 다 사방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 양을 잃어버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양은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본성을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 본성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본성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죄는 반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마땅히 하나님께 형벌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마땅히 벌 주셔야 하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끈질긴 죄 문제를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6절 아까 읽었던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는데 그는 누구인가? 그 위를 계속 쭉 올라가 보면 계속 그는 근데 그는 누군지 안 나와요. 계속 올라가 보면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하면서 그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그는 내 종, 여호와의 종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와 우리를 계속 대조시키고 있죠. 그가 왜 이런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 우리 때문에 겪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무도 죄인에서 열애가 될 수가 없는데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형벌을 받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죄가 없습니다. 사형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형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의 종 여호와의 종이 내 죄 때문에 형벌 받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결백한 분이다.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말씀이에요. 그는 행위로도 말로도 그 어떤 죄도 지으신 적이 없다. 결백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종이 우리 죄악을 대신 담당하여 고통받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징계를 받았다, 처벌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채찍에 맞았다, 찔렸다, 창에 찔렸다는 거예요. 상했다, 몸이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52장 14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정도로 이게 과연 사람의 형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 몸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여기서 좀 편집을 해가지고 클립을 일부를 저 중고등 학생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거 좀 보라고 제가 일부러 보여줬어요. 제가 이런 영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끔찍해서 전 지금도 이 영화 못 봐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몸이 정말로 많이 상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그분은 신문을 받았다, 재판을 받았다고 해요. 죄 없는 사람이 신성모독자, 국가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문, 이 재판은 불의한 재판이에요. 9절에 보면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힙니다. 그의 육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의 이유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인가? 8절 뒷부분을 보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우리 때문에 이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우리는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였다는 거예요. 허물 많은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6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죄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다가 그 사람 그 어깨 위에다 이렇게 짊어지웠다는 거예요. 올려놨다는 겁니다. 죄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올려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속건제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속건제나 뭐 속죄제는 어차피 죄에 대한 또 보상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은 속건제물이에요. 죄에 대한 보상입니다. 대속, 칭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말씀합니다. 또 12절에서는 뒷부분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 얘기해요. 좀 계속해서 얘기했죠.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예요.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받고 죽임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이 심문, 아까 우리가 불의한 심문이다, 불의한 재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의 불의한 재판은 한편으로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역설이죠. 인간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걸 완전 엎어버린 거예요. 우리 대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누구인가? 2000년 전에 에티오피아 내시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냐? 우리 대신에 찔리고 상흔받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에티오피아의 종도 이 이사야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궁금했어요.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가 만나죠.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도행전 말고도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53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정말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은 5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책망하면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53장 1절 말씀을 갖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취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2절 말씀 5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연한 순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에 보면은 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새의 뿌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 왕조에서 나올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다 또 알려주고 있고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오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일일이 찾아보진 않고 요 말씀 잠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늘 53장 7절에서 나온 겁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갖고 온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또 사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이사야 53장 9절 말씀, 이것도 끌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성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을 보면 오늘 53장 12절 뒷부분에 나오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라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나를 가리켜 한 얘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증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심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53장 5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누구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아 상하심으로 그 결과 우리의 영적인 이 모든 질병들이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결과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나오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라는 것은 후손이에요. 후손. 그를 뒤이어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 예수님의 씨라는 것은 예수님을 뒤이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말 안 듣고 각기 제 길로 가던 양들이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어린 양의 군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그의 백성을 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셨다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고? 무슨 말일까? 근데 나는 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지?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설령 죄를 지을지라도,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짓지만 죄의 권세, 사망입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우리 죄를 벌하셔야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이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불의하신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니까 우리가 저희는 마귀의 종이었으니까 마귀한테 예수님께서 피로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오셨나?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각한 이단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땅히 벌하셔야 돼요. 그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다른 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에게.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거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또 그 전에 사사 시대에 또 그 전에 출애굽 광야 시절에 내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죄의 문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로 이루어졌습니다. 6절 중간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주어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는 우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배신당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여호와의 종에게 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또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는 원치 않으셨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일이 꼬여가지고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또 그의 손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죄의 대속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행동입니다. 또한 이 일은 동시에 예수님의 의지이기도 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또 맨 뒤에도 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2번 나오죠. 또 그 같은 절에 잠잠한 양같이 계속 아무 말도 안 했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아까 긴 본문을 읽었잖아요. 여기에 보면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했는가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주어가 그가거든요. 근데 정작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되 한 문장도 없어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할 말은 많으시지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12절 말씀을 또 보면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그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본인께서 그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게끔, 사망에 이르게끔 능동적 수동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은, 예수님의 대속은 예수님의 능동적인 의지에 따른 행동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의지가 나왔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의무감에서?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범죄자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범죄자를 포함하여서 다른 하나님의 백성, 그 범죄자들을 위해서 죽으면서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의무감이나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무감이나 강요에 의해서 죽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 하니까,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니까. 맞지만 단지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입니다.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웅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전혀 아름답지도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제 땅에서 막 솟아나오는 순, 새싹.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산 같은 데 이렇게 오르시다가 이 메마른 땅, 거기 여기 이렇게 뿌리 같은 게 좀 드러나 있는 거 좀 보기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뿌리들도 많이 보셨죠?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볼 것 없는 사람이었고 꼴불견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세요. 오해, 멸시, 조롱당하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내 모습이 볼썽사납구나, 꼴불견이구나 싶을 때에 내가 어린 양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에는 이미 승리하셔서 위풍당당한 그 모습, 그 사자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보여주십니다. 이미 승리하셨는데도 비참하게 꼴불견인 그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군대입니다. 내가 한없이 자금을 느낄 때 내가 어린 양의 군대임을 기억하십시오.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대. 그럼 나는 군인이죠. 군인은 사명을 포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대장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해야 할 일 하면서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